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랄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놀랬던 일. 제가 이제 한 번은 저희 집 아파트가 복도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불을 이렇게 털려면 그쪽으로 나가서 그 복도에서 이렇게 이불을 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거기서 이제 이불을 이제 털었죠. 이렇게 이불을 털었어요. 이불을 털었는데 털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딱 돌아서 딱 들어가는데 거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예정이 없던 일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제 그분이 제가 저기 이불 터는 동안에 갈 수가 없으니까 복도가 이게 좁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서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옆에. 근데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들을 겪게 되면 이렇게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제 아내가 20여 년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큰 적은 아니었고, 근데 암병동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제가 옆에서 그 보호자로 잠을 잤죠. 이제 낮에는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옆에 와서 같이 자면서 아내 수발을 이제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병원이 아산병원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쪽에 살아가지고, 아산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보냈는데, 그 암병동에는요,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기 암 환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 중에 이제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자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저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떴거든요. 그 맞은편 침상에서 말기암 환자 여자분인데 머리가 완전 산발이 됐어요. 머리가 완전 산발이 돼가지고 옷들이 다 벗으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이렇게 막 마르셔가지고 살이 하나도 없으세요. 얼핏 봤는데도 머리 산발에다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게 제 눈을, 그 눈을 이렇게 떴다가 눈이 딱 맞췄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아까 소리 지를 뻔했는데 소리는 못 지르고 딱 마주친 상태 너무 놀라가지고 눈을 다시 딱 감아버렸죠. 그리고 그날따라 또 달이 굉장히 밝았어요. 밝아가지고 다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정에 없던 일을 겪으면 이렇게 놀랍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마리아가 겪었을 이 놀람이 어느 정도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겪었던 이 놀람은 비교도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약혼한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지만 그 친구와는 아이를 가질 만한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잘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랐을 일이 예정이 없던 일이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면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가서 만나는 누구냐면 사가랴예요.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예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그 나이가 이제 지났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본인들도 생각해요. 근데 똑같이 가브리엘이 이 사람들의 사가랴 남편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이를 가질 건데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그 요한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실 거야라고 전했던 그 사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너희가 날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믿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20절이에요.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만나는 그런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말을 잠깐 동안 못하는 일을 겪게 되죠. 하지만 마리아는 어린 처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순종하고 믿고 누구는 의심하고. 제가 어저께 거의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낮에 잠깐 일어나서 텔레비를 잠깐 봤어요. 근데 그때 잠깐 본 프로그램이 독박 투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개그맨 몇 명이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될 때마다 게임을 해요. 그래가지고 진 사람이 독박으로 돈을 다 내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제작진에서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보는 우리는 재밌어요. 한 사람이 이제 그 독박을 당해서 돈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대만에 간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보양식을 먹어요. 근데 이 보양식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그 맛을 다 다르게 느껴요. 어떤 사람은 단맛으로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쓴맛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신맛으로 느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저도 뭐 잠깐 봐서 잘 모르는데 이렇대요. 단맛을 느끼는 사람은 장기 중에 어떤 부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또 쓴맛을 느끼는 사람은 장기 중에 어떤 상태가 안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보양식을 먹으면 그 맛에 따라 갖고 자신의 안 좋은 부분들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믿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믿고 순종했죠. 그걸 어떻게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또 어느 부분에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8장 5절에서 8절.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길가에 떨어져서 공중의 새들에게 먹혀버렸고요. 바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요.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대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그 말씀은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받은 겁니까? 똑같은 말씀을 받았죠. 근데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옥토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은 보양식을 먹었는데 반응하는 게 달라요.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런 결실을 맺는 삶 안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 한 번의 결단, 그래 말씀을 잘 받아야지 난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한 번의 마음을 먹는다고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믿어야지, 믿을 거야 라고 한 번의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한 번의 결단을 한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삶의 모습이,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입니다. 6장 15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요.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을 주셨대. 이제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성을 6번 돌으라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또 백성들에게는 고함을 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한 달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제 바로 앞에 여리고 성을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6번을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질러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단번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또 다른 일들이 있었어요. 3절입니다. 6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을 그리하라. 일주일 동안을요 매일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그날 6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질러서 된 것이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먼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성을 한 바퀴 돌으라고 한다면 그 성이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도 모릅니다. 짧지 않았을 거예요. 여리고 성은 굉장히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지형 지물을 간파했을 거예요.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적인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에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겪게 되죠. 깨닫게 되죠. 이 믿음이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옥토와 같은 밭이 돼야지 라고 한 번의 생각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고 주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여자와 결혼할지, 어떤 아이들을 낳게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앞으로 내 삶이 어떠할지 그 궁금함보다 내 삶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 궁금함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이 있다면 지금부터 한 걸음 한 발짝 한 가지씩 해 나아가게 될 때 나의 삶은, 나의 모습은, 나의 환경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마리아는요, 믿음의 순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뱃속 안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10달 만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마리아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게 되고 잉태하게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제가 주중에 일을 하고 집에 오는데 좀 이제 늦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이렇게 보니까 서울교통공사라고 써있는 옷을 입은 잠바를 입은 사람이 제 옆에 이렇게 기대구석에 있는 등치가 큰 남자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뭐냐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 경로석 있잖아요, 여러분. 경로석이 없는 열차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거기에는 누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냐면 거기 처음 봤어요. 저도 그 사람이 이렇게 가리켜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유모차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들 이렇게 타시는 전동차 같은 것도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경로석에 앉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뭐 유모차나 좀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옆에 그 유모차를 이렇게 잡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인 거죠. 이 자리는 이 그림처럼 유모차가 있을 자리 좀 비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거기 직원이신 거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딱 기대고 서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싫다는 거예요. 싫대요. 진짜 뭐 그래요, 진짜. 화나더라고요, 진짜. 이제 곧 손녀를 봐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모습을 보니까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옆에 이렇게 기대고 섰었거든요. 제가 얼른 저는 이제 몰랐었으니까 얼른 자리를 피해서 그럼 제 이 자리로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제 쪽 자리에다가 유모차를 이렇게 붙이고 이제 서서 이제 편하게 좀 가셨죠. 근데 사람이 걸리적거리지 않으니까 좀 더 편하실 거죠. 결국에는 그 안쪽으로 좀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어머니 뒤쪽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핸드폰을 이렇게 잠깐 보는데 일부러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기는 이제 자고 있었고 핸드폰으로 또 아기 모습을 또 봐요. 앞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 모습을 또 봐요. 보니까 아기가 막 먹는 거, 막 이유식 먹는 모습, 또 자는 모습, 근데 막 뭘 먹으면서 막 조는 모습, 막 이런 걸 봐요. 근데 그 모습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꼈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삶 안에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제 친구들하고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잠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 어떤 불이익이나 좀 화가 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요즘에도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내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직도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운전을 하다가 그 혈기를 부릴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믿는 사람인 제가 그 친구와 비슷한 혈기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어머니가 아기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벌써 오셨어요. 벌써 오셔서 할 일 다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삶 안에서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아파서 텔레비를 거의 못 봤는데요,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또 있습니다. 찰스라는 이렇게 수염난 사람인데요, 보니까 아주 이쁜 여자분하고 결혼한 지 16년 차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은 아들 때문에 제주도에 살고 있고 이 사람은 서울에 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요 수시합니다 보니까. 근데 그 전화를 받는 남편의 그 목소리만 들어도요 이 여자분은 남편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전화할 때마다 있죠, 전화할 때마다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전화 안 해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게임을 한다거나 열심히 일하고 나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말소리, 숨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는 또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게임하고 있으면서도 게임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매일 전화하시는 거죠. 매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뭐하고 있냐 라고 한다면 정말 피가 마를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돼, 희생 당하시고 고통 당하지 않으셔도 돼,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